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4번째 주, 골방 34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18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성경책 순서대로 읽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의 시간 순서대로 역사 순으로 읽습니다. 거의 성경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간문이 잘 섞여야 되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을 알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지죠. 예수님의 사역이 7주간에 걸쳐서 이어서 교회의 사역이 7주,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가 사역하는 동안에 하셨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5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7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 태어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갈릴리 사역, 막 1, 2로 비전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가기까지 가르치신 부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친 부분을 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유대를 거쳐 가시죠. 유대 지역을. 그거를 우리가 예루살렘 가는 길 해서 유대 사역을 보고, 이렇게 공관복음을 본 후에 요한복음을 따로 내어서 요한이 본 예수님으로 요한복음을 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이 전부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 주간의 후반부,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7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 30년에서 32년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 마태복음은 주후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다 해서 마가가 먼저 기록을 했고, 이어서 누가와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고, 그 후 2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은 쓰여진 것은 주후 70년경이고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사역은 주후 30년에서 32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역시 갈릴리가 주 공간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주로 가르침을 베푸셨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이 예수님의 사역 공간이 되고,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번 주간의 공간적 배경도 역시 갈릴리가 주로 공간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자, 첫 번째 크게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요. 공간복음에 의하면 2년 6개월 정도고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그렇게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여기를 우리가 유대 사역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에서 하신 걸 유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간으로 보면 이렇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회적 복음의 배경으로 보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러 세력들이 각각 다른 영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죠. 약 400만의 유대인이 이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 70만 명 정도가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에 의해서 오랫동안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람어가 생활어예요.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공용어로도 쓰였죠. 실제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만든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로 주로 사용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한번 번역이 된 거죠. 그걸 다시 이제 우리가 영어나 라틴어나 우리말로 번역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여러 번 번역돼서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생활 언어가 아람어고요. 물론 종교적인 언어로 히브리어를 계속 썼죠. 자기 민족 고유의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헬라어가 또 공용어, 예,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있으며 헬라어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유목민들이고 노예들이었죠. 지금 세계 정세는 강대국들의 다툼으로 어지러웠고요. 사실은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식민지를 삼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또 마카비우스 지도하에 독립국가도 이루었죠. 그렇지만은 주전 63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에 로마 식민지가 됩니다. 자, 이 독립을 열망하면서 독립국가를 이뤘던 세력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마카비우스를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이뤘을 때 그 지배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립국가를 이뤘을 때 지배 세력은 크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눠져요.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인 힘을 키우자 해서 주로 서기관들이 되었고, 실질적인 힘을 중시하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신앙, 그런 신앙도 가능했죠. 그런데 이 지배 세력 중에, 독립국가를 이뤘던 지배 세력 중에 독립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 영적인 올바름이 필요하다고 한 세력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영적 회복을 통해서 독립국가를 이루자, 독립을 이루자,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율법을 중시해야 된다.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인 힘을 키우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됐고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이런 지배 세력 외에 일반 백성들은 열심당이나 SNF파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열심당은 정말 혁명적인, 군사적인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로 취급을 당했죠. 로마 사람들에게. 또 반대로 SNF파는 역시 영적 회복을 하자. 그래서 사막에 가서 묵상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세상을 떠나는 이런 SNF파,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당시 이스라엘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는데 허덕였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는데 허덕이었는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열심당이나 SNF파에 끌리고 있었고, 그렇지만 삶에 묶여 있어서 근근히 이어가는 삶을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 오신 그 주간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족보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공부했던 갈릴리 사역에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즉시 움직이시고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대단한 이적을 일으키신다, 힘이 있으시다, 하늘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에 강조한 반면에 마태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쓰여졌어요. 마태복음은 지금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대로 갈릴리 사역, 유대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가르치셨던 걸 한 묶음으로 묶어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묶음이 5개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산상수훈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예수님 활동 보여주고 다시 제자 수훈 설명하고 또 예수님 활동 보여주고 하늘나라 수훈 설명하고 예수님 활동 보여주고 교회 수훈 설명하고 예수님 활동 보여주고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르침 5묶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 묶음 부분의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다, 이런 사역 부분이 나타나고 그 사역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묶음으로 설교집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가르침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막 1, 2로 비전을 봤다면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와 동시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나?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성경 이야기를 보면 지금 보시죠. 예수님의 사역 삶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나? 산상수훈, 제자수훈, 하늘나라 수훈, 교회 수훈 이렇게 마태복음을 구성했어요. 이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초반에 태어나실 때 어땠고 초반에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산상수훈 후에 갈릴리 사역은 어땠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 후에 이제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 부분에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해서 하늘나라 수훈이 나오고 갈릴리에 마무리 지으면서 유대로 가시면서 이제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믿는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자, 제가 마태복음이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4의 묶음만 보여드린 거는 마지막 묶음,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은 예루살렘에서 하시거든요. 예루살렘 사역을 공부할 때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마태복음은 5개의 큰 가르침 묶음에 중간중간 예수님의 활동이 들어간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간 예수님의 가르침 부분에서는 그 중에 4가지를 먼저 하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설명할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수훈 그것을 따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가 생기면서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존재하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뜰히 보기 위해서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보여지고 저렇게도 보여진다 하는 거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에도 7장인데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을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 부르시고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5장과 7장에 묶어 놓았어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제 평지수훈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간중간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묶어서 한 번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하죠. 진짜 행복,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하늘의 행복이에요.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 땅에서 관점으로 보면 손해보고 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놓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하늘에선 어떻다 해서 하늘까지 바라봤을 때 그때가 인간이 가지는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땅의 것에 갇히지 말고 하늘도 봐야 된다. 이런 것. 진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다. 이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죠? 어떤 삶이에요? 이웃을 위한 삶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그래서 참 행복에서 하늘이 강조되고 빛과 소금이 되라 해서 이웃이 강조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전달이 되고요. 가장 이제 핫한 것이 율법이었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의로워야 되니까 율법에 집중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평가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 너희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율법을 강조한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그 기준을 넘어서서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에는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앞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뭐 이혼에 관한 것 또 뭐 용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전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으나 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니 앞으로는 이렇게 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은
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자, 산상수훈의 이제 두 번째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외식을 경계해요. 우리 신앙의 외식의 모습을 경계해요. 왜냐하면 당시 신앙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율법 강조는 율법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적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외식을 경계하시지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남에게 보이는 것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이걸 경계하시는 이유는 마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 원래 율법이 가르치려고 했던 마음, 그것을 중심으로 잡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이 없이 단지 지키기만 하는 행위가 되면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식적인 구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착한 일, 외식적인 기도, 남에게 보이는 기도, 또 외식적인 금식, 남에게 보이는 금식,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한다, 내 신앙을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셨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져요? 골방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죠. 남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어떤 기도하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골방 기도 가르침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돈에 관한 얘기, 사람의 삶에 관한 얘기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보이는 땅에 돈을 갖고 있지 말고 안 보이지만 하늘에 돈을 갖고 있으라.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땅과 하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돈을 사랑하면서 하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하늘과 배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기준이에요.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쌓는 돈, 하늘을 집중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에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준에 왜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 외에 이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죠. 남 비판하지 말고 왜? 너도 올바르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너도 올바르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하되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과 거짓 선지자 주의하라는 말씀을 이거는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나오시는 건데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 네, 사람들 마음에 들어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주의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실천하라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 같은 것이고 이걸 다 배우고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죠.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의 모양은 있으나 예,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면 무너지죠. 모래 위의 것들은. 그래서 우리 신앙이 튼튼해지려면 실천하라. 실천하라는 행동으로 보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지만 사실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은 이거죠. 실천하라. 너희도 가서 이리 하라.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또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 후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제자 수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자 수훈은 제자됨에 대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그냥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돼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쫓는 사람들. 무리는 예수님께 원하는 것들이 많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됨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제자됨에 대한 가르침을 왜 주셨는가?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즉
고생하면 유리하다. 목표 없이 움직인다.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고 이리저리 떠들고 있다. 그래서 제자가 필요하고 제자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죠. 제자가 된다는 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외에 이제 제자가 해야 되는 가서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고요. 제자의 목표는 스승과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과 같이 제자 스승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늘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가르침과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하늘의 가르침은 항상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훈련시키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제자를 만들려고 해야 되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사역에 참여시켜야 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람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제자 수훈에 의해서 이제 하늘나라 수훈이 이어지죠.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과 땅의 갈등 시기죠.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 시기에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시작해서 하늘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뿌리는 자 예수님이시죠. 근데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땅의 역할이다. 땅이 어떤 땅인지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하셨고 가라지 비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생긴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건 진짜 곡식이고 어떤 건 가라지냐. 열매가 있는 건 곡식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얘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라지예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같이 보인다 이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알곡이지요. 진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런 비유. 겨자씨 비유는 뭐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성장해서 뭐가 된다?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뭐냐면 성장이에요.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커서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하는 것과 누룩의 비유, 작은 것이 변화를 시킨다,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것 우리가 눈여겨서 봐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수훈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과 천국에 대한 태도, 천국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을 가르치셨죠. 눈여겨볼 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자라날 때 방해 같은 걸 받게 되는데 그 방해를 이겨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고 우리 삶에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교회 수훈인데요. 사실은 18장 부분에 있고 14장에도 조금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로 가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교회 수훈,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우리가 너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동시에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순진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 결국 이웃사랑이죠. 교회의 모습은 이웃사랑, 성도의 모습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죠. 70번씩 7번 그들을 용서하라. 그래서 그 무한한 용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이지 말고 풀어놓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매사에 우리가 겸손하고 남을 위한 희생을 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모습,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봤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론 태어나셔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묶음으로 해서 산상수훈, 제자수훈, 하늘나라 수훈, 교회 수훈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수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제자수훈에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늘나라 수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회 수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이동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시되,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분은 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유대 사역을 볼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각도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마태복음과 더불어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읽고 또 신약성경 제일 첫머리에 올려놓았고 가장 길고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랑받는 복음서인데요.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활동하시고 가르침 묶어놓고, 사역 활동하시고 가르침 묶어놓고, 이렇게 5개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묵상하여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